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 목적인가 수단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기적이 목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한 수단인가?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등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목적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귀신을 내쫓으실 때 당사자들은 오랫동안 겪어왔던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겪어왔던 고통, 오랫동안 겪어왔던 슬픔, 거기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고통이나 슬픔을 주는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던 것일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히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듯이 인간이 당면한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은 오직 저 천국, 곧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 천국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병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와 같은 상황은 저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전에는 고통이나 슬픔과 같은 문제는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 육신을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하는 문제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 부활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사망이 권세를 잡고 있는 죄악된 곳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기도를 하고 나가도 실력이 없으면 패배할 수 있다는 것, 곧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그 삶이 패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은 신앙이 좋다고 해서 늘 이기라는 법이 없는 곳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나가도 질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삶의 현장에서는 고단함을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패배함을 만날 수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신자들에게 허락되어진 패배함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하심 가운데 있는 패배함이라는 그 점이 다를 뿐입니다. 신자도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그 신앙이 좋고 아무리 헌신 봉사 많이 해도 세상에서 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신자들의 그 패배함과 고단함과 그 고통스러움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하심 가운데 있는 패배함이라는 그 지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과 우리가 바라는 기적 사이에 때때로 괴리가 있는 것은 신자는 그 복을 허락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환자를 직접 보시거나 직접 그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고 그저 몇 마디 말씀으로만 고치십니다. 그가 살아있다. 그가 살아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이 사건이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을 때 명절 중에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 갈릴리 지방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명절에 병자를 고치셨대. 그 소문에 왕의 신하도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 그가 사는 가버나움에서 40km나 떨어진 갈릴리 가나 지역까지 달려왔습니다. 요즘이야 뭐 40km 하면 3, 40분만 차 타고 가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40km면요 몇 날 며칠을 걸어와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주님 오셔서 고쳐 주십시오라는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몇 마디 말씀을 하실 뿐입니다. 그 말씀에 왕의 신하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던 중에 집에서 출발한 종을 만나 아들이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에게 아들이 낳은 시간을 확인해 보이니까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은 그 아들을 보지도 않으셨고 그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것은 그저 이 사건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결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는 아들이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고 병고침은 그저 다음 내용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병고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라는 책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책망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분명 왕의 신하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라고 책망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책망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기대한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대한 믿음.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오직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는 절실함에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는 절실함. 그리고 이와 같은 부분은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할 때 가장 주목하여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그저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는 절실함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믿음이 없다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도 계속해서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와서 고쳐 주십시오 라는 간청을 하기에만 바쁩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을 그저 병을 고치는 의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아들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그에게 예수님은 그저 병을 고치는 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병을 고치는 자에 불과했다. 그런 관점에서 다른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과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21절 말씀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사건을 향한 성경의 증언을 보면 이 기적의 목적이 그저 나사로를 살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죽은 자를 살려내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 이 기적은 한 영혼과 한 가정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런 예수님의 목적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사건은 여느 병고침의 사건들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느 다른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거나 연못에 가서 씻게 하시거나 말 더듬고 기먹은 이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거나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어주시거나 뭔가 모를 행동을 취하심으로 고쳐주시는데 본문의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환자를 찾아가지도 않으시고 환자의 상태를 묻지도 않으시고 그저 말씀만 하실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하의 아들이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이 사건의 결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결론으로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고침, 기적, 표적, 목적인가 수단인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일들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경계하시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는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이라는 문제 해결이라는 결과에만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을 예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병고침이라는 기적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 사람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 예수님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만 나았으면 그만이지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의 뜻이나 그 의도하심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문제만 해결하면 되고 병만 고치면 되고 기도만 응답받으면 되고 그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여느 이교도들이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빌어서 내 소원만 이루면 된다는 식의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경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구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튿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사라져버렸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찾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자신을 찾아온 그들을 향해 그저 꾸짖기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께서 그들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예수님의 뜻하심이나 예수님의 의도하심이나 예수님의 존재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저 병이 낫거나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보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가 아니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가 됐습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고침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과연 나는 예수님을 그저 문제 해결자로만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지, 과연 나는 예수님을 그 자체로 원하고 있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그가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 없어도 내 삶이 평화롭고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릴 수 있고 내 삶에서 문제만 사라질 수 있다면 예수가 없어도 된다라는 식의 마음이 내 마음 한켠에 있지는 않는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왜 예수님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는 것일까? 예수님의 표적의 궁극적인 방향성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리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단함과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무슨 사인? 표적, 사인이요, 사인. 시그널. 표적은 시그널입니다. 신호, 방향성.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 고통, 어려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슬픈 일이 있다고 해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냥 문제에만 시선이 빼앗겨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의도하심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아픔을 느낀다는 것만큼 큰 복도 없습니다. 아픔을 느끼는 것만큼 큰 복도 없다. 제가 여러 번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저들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조선 사람들이요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비참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 라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 몸은, 우리의 영혼은 상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면 뜨거우니까, 대면 아프니까. 그 아픔을 알게 되면 다시는 제가 가끔씩 집에서 불닭볶음면을 끓여 먹어요. 아주 매운 그 라면. 그러면 저 막내가 와서 알지도 못한지 나도 합니다. 그래서 요만큼 끊어서 입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다시는 달라 소리를 안 하지요. 우리가 아픔을 느낀다는 것만큼 우리를 보호해주는 장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당신 앞에 세우시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아픔을 느끼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처음부터 예수라는 존재를 알게 되어서 교회를 찾게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픔을 느끼는 것, 고통을 느끼는 것, 문제를 문제로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만나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신앙이 그저 병고침을 받고 그저 문제를 해결받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결론이나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로 가라. 어디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즉 기적은 결론이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가는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표지판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표지판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표지판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뜻을 향해, 예수님의 의도하심을 향해, 예수님의 뜻과 의도하심을 분명히 이해하여서 그 뜻과 의도하심의 걸음을 맞추어 나가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표지판을 붙들고 나한테 이 표지판을 주세요, 문제 해결, 기도 응답, 병 고침,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의 사귐이 있는 자리,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있으며 그것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 취해서 현실의 삶에 취하면요, 표지판을 붙들고 씨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실의 삶이 나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바라보지 못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상황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 곧 예수님이 목적하신 사귐이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